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에 꼭 맞는 교훈이고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기념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의 형식이나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겸비하고 서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금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누룩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더욱 뜻있는 교훈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장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음행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구인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이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이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득득한 음행을 행한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마 똑같은 일은 없을지라도 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하고 또 신앙이 좋은, 믿음 좋은 성도만 다니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 책망 듣고 또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리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음행한 자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보면서도 한탄하지 않았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탄이라고 하는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탄식을 이렇게 한탄이라고 하는 탄식을 사용했냐면 노아의 홍수전에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한탄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럽혀져서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처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합당한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강하게 다루었는데 사실 그만한 이 사유,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자랑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음행 문제를 놓고 그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일이냐 쉬시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이렇게 보았다고 해야 한 것이죠. 교회에서 마땅히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룩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음행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음행의 사건을 들으면서 결코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룩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라도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가볍게 이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은 어떨 때 우리가 쓰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러 올라서 빵이 아주 맛있게 되죠. 여러분 이 누룩은요, 적은 누룩만 들어가도 이 밀가루가 부풀러 오르는 그런 발효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이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비유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내 죄의 방치론에서 전체 거룩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미칠 이 악 영향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 적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교회가 같이 흠이 있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신 성결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가 거룩한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하게 하신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나와서 아름다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별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은 이 누룩이 퍼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런 영향,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왕비로 누구를 얻었냐 하면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이 바알 숭배자를 이스라엘의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타락하게 된 이 원인을 바로 이세벨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불행한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그 일이 바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오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까? 왜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번증을 하고 왜 교회에서 그런 죄들을 범한 사람을 성결한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티나 출입 잡힌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흠이나 티나 이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말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징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 이 교단 헌법에도 이 권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개수정된 헌법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헌법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주권과 전용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중의 사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네 번째가 기독교인으로 심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범죄, 이런 죄악들을 열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성범죄 또 동성애 행위까지 14개 조항들이 그 헌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고 견책이 있고 근신이 있고 뭐 수찬 정지가 있고 출교가 있는데요. 이 출교가 가장 큰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출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 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자, 수간자나 이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자에게 고하는 벌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이런 권징이 행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오염이 돼요.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면 얼마나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행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리제방이란 말이 있어요. 천리되는 긴 뚝도 이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큰 댐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작은 균열 그리고 이런 작은 구멍 때문에 그렇게 큰 댐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선 예방 조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즉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고난당한 그 쓰라린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교회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왜 누룩과 관련지어서 유월절 양이 되셨던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유월절에 애굽의 죄의 노예로 살다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의 예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어린 양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았기에 이렇게 오늘 이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같은 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합당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성별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믿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는 신앙생활,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한 자가 있다면 누룩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그런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잘못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주님은 사랑이라면서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은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행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지었어요. 어디 아버지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악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느냐, 왜 권징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교회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고 또 많은 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웃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긴 하나? 우리는 조금만 잘못돼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비난도 하고. 우리의 작은 실수에.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짓고 그걸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걸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과거에 이 제약된 옛구습과 습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뭘 말합니까? 곧 과거의 옛생활, 옛구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과거의 과감히 이 옛구습과 고집과 제약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이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실되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옛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중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죄악을 끊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묵은 누룩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죄의 모습과 습관과 구습은 다 버리고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구습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전에 다 그런 옛사람을 입어서 살았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고 누구 없는 떡으로 새로운 신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이고 생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대가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옛 구습과 습성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바로 이 죄악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